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서게 했습니다. 한 52m 정도 높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세우고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또다시 의혹을 집어넣고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시도를 해보라는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뛰어내려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인가 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산에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봐도 되는 것인데 왜 예루살렘 성전까지 데리고 와서 그런 시험을 하는 것인가 라는 점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시대 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에 가서 마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고 그가 능력이 있고 그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든 상황에서 아마 그렇게 되니까 그가 자신이 자기에게 큰 능력이 있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거로 착각을 했는지 자기가 하늘을 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서 아마 날아보려는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난 날지를 못하고 떨어져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뛰어내렸는데 그가 죽지 않고 무사히 땅에 착지를 한다면은 그는 놀라운 믿음을 가졌든지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어떤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이제 마귀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중요한 단어가 시험하다라는 그 단어인데 그 단어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구약에 이제 히브리어로 쳤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다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된 우리말은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다르게 되어 있는 말씀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16절 여기 예수님이 인용했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 그 시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나사라는 말이고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해 보라라는 것들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축복하는지 시험하여 보라. 이런 말에서 나타난 시험이라는 것들은 마한이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미도 다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바한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의 그 연관어는 파수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유심히 살핀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쓰는 말인데 다른 성경 그러니까 다른 구절에서는 구약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여기서 감찰한다는 말은 살펴보시니 이런 말입니다. 또한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라는 지금 요 같은 단어를 쓰인 부분이 요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라기에서는 온전한 11절을 하고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신명기 6장 16절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시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이 또 2차적으로 시험하다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한다라는 말이 이제 좋은 의미로 쓰면은, 하나님이 좋은 의미로 쓸 때에는, 우리를 시험한다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고, 사탄이 쓸 때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의미가 이제 둘 다 그 속에 들어간 것은 이제 시도하다, 상을 주시려고 시도하다, 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하다 라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시도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도하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뭐 공정한 의미의 테스트를 한다, 그런지 안 그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실험을 해본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볼 때에는 이제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안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그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니까 헬라어로 썼던 말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렇게 말했을 때는 페이라조라는 이제 그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를 쓴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은 사도행전 5장 그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라는 것들은 그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뭐 재산을 전부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바치고 그 안에서 이제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았는데, 뭐 그가 판 재산이 많았는지 또는 아까운 마음이 들었는지 그 중에 일부만 바치고 일부는 숨겨놓고 사도들 앞에 모든 재산을 바친 척 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영을 시험한다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한다는 그런 테스트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속이려는 시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의도의 이제 시도를 한다라는 말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그 위에서 뛰어내릴 때 그 살지 죽을지 모르는 거를 시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실험을, 그건 죽음이 걸린 문제인데 누가 그런 테스트나 시험을 하겠습니까?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도와주도록 그 시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뛰어내리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없이 단순히 목숨을 걸고 실험을 한다. 그런 의미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사단이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사자를 명해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 때문에라는 그 성경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셔서 우리를 모든 재앙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면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읽어보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그들은 천사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중요한 말은 문자적인 정확한 의미는 너희가 바위가 많고 위험한 길을 너희가 다닐지라도, 또는 다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도록 인도했을 때 너희의 발이 바위에 부딪혀 상하거나 바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의 발을 지키신다. 너희의 발을 인도하신다. 그런 말로 여긴 쓰여져 있습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바위에 부딪히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닌데, 사단은 또 묘하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한번 뛰어내려서 그렇게 하시는지 그렇게 하시지 않는지 한번 이제 시험해 봐라. 그리고 너는 아마 그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으로 생각하고 한번 시도해 봐라. 그럼 아주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이거는 믿음이라기보다 믿음의 과시죠. 예.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뛰어내린다는 것들은 저 사람 믿음이 굉장히 좋네 라는 말을 듣는 것이고, 그런 믿음의 과시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함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자임을 증명해 봐라. 이런 이야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테스트해 보지 말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를 보호하도록 시도해 봐라. 예. 그러니까 시도한다는 말인데, 그 시험한다라는 말에 시험하는 자가 이제 그때는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썼고, 여기서 시험하지 말라는 그 앞에 또 전치사로 쓰여지는 그 에크라는 무엇으로부터라는 이제 의미를 있는 거를 이제 동사에 붙여서 에크페이라조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헬라어 사전에도 그렇게 정확하게 구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로 이제 이거를 설명해 놓은 거를 보면은 페이라조든 에크페이라조든 둘 다 첫 번째 의미가 try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시도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라조는 attempt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도록 시도하다. 그 다음에 이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을 땐 에크페이라조는 try라는 그 의미와 함께 temp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tempt라는 단어는 이제 무엇을 하도록 설득하는 이런 의미로 썼는데, 이것을 또 나쁜 의도로 썼을 때에는 유혹하다, 어떤 좋지 않은 일을 하도록 유도하다, 그런 의도로 이제 쓰여지는 것인데, 이제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하도록 유도한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게 한다 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말에는 또 꼭 시험 치게 한다 뭐 그런 의미라고 만약에 본다면, 만약에 그쪽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선생님은 학생을 테스트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야 이거 시험 문제가 좀 이상한데 잘못 낸 거 아니야? 선생님을 의심하고 그 선생님의 실력을 의심하고 이거 한번 선생님에게 풀어보게 하자. 뭐 그런 거가 성립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리는 그 어떤 위치와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주가 붙었어요. 주라는 말은 근본적인 말의 출발이 주인이라는 의미인데 땅의 주인, 그러니까 뭐 소작인이 그 땅 주인을 말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노예가 자기 소유주 주인을 말할 때도 이제 주라는 말을 쓰고 이제 그 말이 확장돼서 왕에게도 쓰고 그러니까 왕이 모든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다. 옛날 이제 왕이라는 건 모든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시절에는 그런 의미고 이제 또 그런 의미가 더 확장돼서 하나님에게도 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인이라는 그 단어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인이고 주제자고 우리는 그 밑에 뭐 백성 그다음에 뭐 더 심하게 말하면은 이제 그 종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건 둘이 이렇게 막말로 이렇게 맞먹자는 것이지 뭐 그런 것들은 용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킬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킨다는 말이 뭐 좀 너무 심하니까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을 쓴 건데 하나님이 뭘 하도록 유도한다든지 뭐 강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도록 우리가 위에서 뛰어내린다면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거를 지금 시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랬을 때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중요하고 미묘한 차이 같은데 기도할 때 하는 간구라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냐? 왜 간구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신다고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준비를 하고 예비를 하고 주실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왜 기도하고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에게 구하라는 것들은 그냥 자동으로 주시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받으려는 것을 구해서 받을 때에 그 주신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이 소중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들을 아는 것이지 그대로 주면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 받은 것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구를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들을 주시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영혼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나 육체로 봤을 때는 꼭 그렇게 돼야 되고 주셔야 될 것 같이 생각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우리 영혼에 유익하지 않다면은 안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나중에 주실 건지 다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주실 것인지 뭐 그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는데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주도록 아까 말한 시키는 거죠. try도 되고 attempt도 되고 tempt도 되고 그 주도록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보좌를 움직이려는 그 시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금식기도 그 어떤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간 거의 삐쩍 마르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도록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는 시도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여기 표현대로 한다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종을 부리듯이 그 하나님을 시킬 수 있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좋은 것들을 알아서 우리가 간구할 때 적당한 시점에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주실 마음이 없는 분을 우리가 뭘 설득하고 이렇게 우리가 불쌍히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주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말하는 저도 지금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시도들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나는 마음속에 그게 정말 잘못됐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서 자비를 베풀어서 그냥 이때까지 산 것이지 그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다시금 유심히 살피고 관찰하면서 정말 지금에야 깨달아진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 것들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고 그렇게 해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가 만든 좋지 않은 상황에 끌고 와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길로 갔을 때에는 먼저 잘못된 길로 간 거를 회개를 하고 그리고 도와달라 그래야 되지 그거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도와준다 했으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 우기고 주장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 성경의 용어를 잘못 이해함으로 오는 여러 가지 잘못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을 시험하다 그 말은 하나님을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오인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